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사랑 안 해도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또 사랑이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국 DTS 팀 섬겨주신 식당 봉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축복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요. 정말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로, 정성을 다한 음식들로 이렇게 섬겨주고 계셔서 너무 감동이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3강 기름 부음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사역을 위한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은 거룩한 성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거나 바르거나 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것, 그런데 기름을 바르거나 부으면 그때서부터는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름을 붓지 않으면 그것은 구별된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지어놓고 다 만들어놓고 다 세워놨지만 마지막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거룩하게 구별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기름 부음의 영적인 의미의 사역을 위한 권능,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사역을 위한 권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될 부분은요, 제가 오늘 다루는 이러한 대부분의 내용은 구약 시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이런 의미였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나눌 거고, 물론 뒷부분에는 신약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은 더 이상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평범한 물건이 아니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더 이상 평범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제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된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름을 부었어요. 넌 내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러한 말씀에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죠. 그러니까 그냥 농부처럼 일하고 있다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언제 임했다고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언제 임했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때 엘리야가 갖고 있던 그 기름 부음에 갑절이 그에게 임했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임하는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 이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요, 몇 사람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임한 이 기름 부음을 보면은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이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직임을 받은 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왕을
원한다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을 사무엘이 붓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은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 지금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같아요. 근데 지금 사울의 키를 보세요. 보통 사람들의 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죠. 그림상에는 머리 하나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키가 크고 신체가 아주 건장한, 정말 외모로 보면 굉장히 왕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두려움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사울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무엘의 예언이죠.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 같은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그 일이 그대로 사울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예언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보면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였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뭐 이런 말을 하게 됐고, 이것이 속담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면은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리니 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단지 신분의 변화만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요, 왕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도력, 그러한 능력, 이것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 이것을 받게 된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기름 부음 속에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리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신, 그것이 곧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능력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네, 사울이 지금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울이요, 이전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요,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겁박을 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는 굉장히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갖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격퇴하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전에 없었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말씀해요. 사울이 나가서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 사람을 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과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먼저 보는 것입니다. 가장 미약해 보였던 사울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에게 나타나지는 모습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가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인 거죠.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하다기보다는 좀 유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왕이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 사울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왕으로 세우는 날 사울이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는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숨었잖아요. 참 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즉위식을 하는 건데,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공포를 하는 건데, 그때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왕답게 자신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어디 이렇게 수레 같은 데 이렇게 숨어갖고 나오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울이 덩치에 안 어울리게 굉장히 좀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는 또 새로운 다른 사람이 되죠. 강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그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도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탈락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서게 됐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찾아내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일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로부터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 기름 부음, 조금 전에 읽은 그 장면입니다. 그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을 삼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장면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다윗은요, 일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이 3번의 기름 부음이 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부어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부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중에 오직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 하나님이 부으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 부으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윗이 권능의 삶을 살게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사람이 붓는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유다 지파가 기름 붓고 이스라엘 장로가 기름 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기름 부음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뭐 목사, 선교사, 장로들에게 같은 직분자에게 안수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안수해서 임명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 사람이 붓는 기름 부으심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기름 부음은 임명하는 거죠. 임명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윗이 장로들로부터 받은, 또 유다 지파로부터 받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람으로부터 안수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혹은 또 선교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요, 기름 부음 없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세워서 안수받아서 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지 안 부으셨는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는 이 과정에 준비 과정과 그렇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겉으로 보면 사람이 안수해요. 교단에서 목사 안수식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임명을 받는 거라면 기름 부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름 부음 없이 그냥 교회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하는데 부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꼭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라면, 그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라면 속도가 좀 늦을지라도 교회가 계속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에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요, 증가하는 역사가 있고요,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역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 주의 종이신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라면요, 여러분 굳이 주의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막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 사람의 열심을 할 수는 있지만요, 크게 특별한 어떤 결과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는 게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너는 구별시켜 내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구별시켜 주시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미리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불러서 그것을 확증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확증했고요. 그 다음 더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또 기름 부음을, 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증되고 더 나라 전체적으로 또 확증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다. 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그러한 권능을 행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모든 절차들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일을 하는 거죠. 비록 사역을 하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름 부음은요, 반드시 받고 그 다음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제자들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복음 전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이 말은 곧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이후의 모든 시간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잡혀갈까 봐, 같이 죽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같이 다녔으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모여서 문을 닫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순절날에 그 기도하는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말은 베드로는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어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요, 정말 모든 사람들을,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능력의 설교를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설교했는데 그날 한 번 설교 듣고 5,000명,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인천 시내는 이미 다 복음화 됐겠죠? 한 달 안에 다 복음화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런 날입니다. 오순절날. 근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 변화된 시점이 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직임자들은요, 사람의 임명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임명,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거 없이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신학교 가고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되고, 이거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내 전공 살려서 그만 사업체 하나 열고 돈 벌기 위해서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때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냥 신학교 졸업했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은 내가 혼자 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어. 너무나 강력한 진동이 일어났어. 너무나 강력한 전기가 나에게 임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 되라고 기름 부어주셨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차례 있을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기가 그런 것들로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또 그 여정 안에 하나님은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죠. 6개월 공부하고 안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속성으로 막 안수 받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역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요, 뒤안길에 이 과정을 무시하고 속성으로 뭔가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마귀가 쳐놓은 덫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내가 지금 굉장히 막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유튜브에서 그런 어떤 내가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 교단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뭐 여러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그게 나중에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기초 공사가 약하면은요,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물이 그런 것처럼 기초 공사가 약하면 이게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돼 있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처음 시작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놓으셨을까요?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게 하셨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겪었던 어떤 고난의 시간이 별로 성경에 보이지 않아요. 그가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막 훈련을 받고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인물이 좋고 키가 크고 건장해 보이는 그런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외모를 보고 그를 뽑아서 왕으로 삼았어요. 물론 사람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 그가 뭔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규칙대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할까 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제사를 주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보니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처음엔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약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계속해서 자기 영광을 세워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쌓여져 있었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부었는데 다윗은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시련의 시간이 계속 있었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겪고 또 겪고 그 상황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의 훈련들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가서 이제 기름 부음 안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그런 모든 뒤안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사람의 임명을 통해서 직임을 수행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걸 눈으로 봐서 잘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요,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싶으시죠? 근데 또 마음은 그런데 막상 나가면 어때요? 생각같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선교지에 나가면 더 잘 할 수 있는 기적도 막 나타나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이번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싶지만 마음같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가 죽어요. 위축돼요. 다음번에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자신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 여기 서서 복음 전하는 거, 또 나가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비행기 타고 나가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어떤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키는 이유가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뭐냐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 당연히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같은 구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예요. 눈먼 자예요. 또 눌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NIV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그 뜻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위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된 자들을 위해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놓이게 해서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뭔지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게 곧 주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이 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문 직역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입니다. 내게 기름 부으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는 곧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케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보내어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안에서 보면 가난한 자, 그들은 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인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좀 봐야 되겠죠. 포로된 자는요, 육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 삶의 포로가 된 사람, 삶에 묶여있는 사람, 삶의 포로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뭔가에 매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뭔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아까 묶인 것들 끊어지네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것들이 끊어지기를 선포할 때 그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한 시간에 또 그렇게 선포하시면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의 문제, 거기에는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묶어놓는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포로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눈먼 자는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 사실은 영의 세계가 실체인데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영적인 눈먼 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눌린 자는요, 내적인 눌림이 있는 사람, 뭔가에 많이 눌려있는 그런 사람, 이런 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육체적으로 눈먼 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그의 영적인 눈도 뜨였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자는 영적인 세계, 뭐 육적인 보지 못하는 거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인데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한다고요?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말씀해요. 이 멍에가 부러진다, 기름 부음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멍에는 바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짐이 있나요? 그 짐은 여러분 대에 생겼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짐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굴레와 묶임과 또 되물림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그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멍해가 될 수 있어요. 벗어나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기름 부음 까닭에 그것들이 부러진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러한 묶임이 끊어지고 또 눌림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선포하는데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자주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 없을 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나?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고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아주 단순하게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단순하게 그냥 선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믿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그 기도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묶인 것들을 끊어주는 선포를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뭔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는 금요일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기도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할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고 뭔가 돌파가 되고 그런 거 있어요. 물론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이 그 순간에 여러분 살게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어디로 순간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건 뭐냐면, 주여 이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주옵소서. 증가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받고 나서도요, 여러분이 누웠다, 기도받고 누웠다, 그럼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세요?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그 시간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냥 주님, 저에게 부으신 이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증가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증가가 돼요. 여러분, 증가가 돼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더 놀라운 어떤 변화들이 내면에서 일어나고요, 여러분 몸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터치 받았을 때 그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계속 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치유하도록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고, 그 기름 부음 속에 성령님과 여러분이 연합이 돼서 계속 기름 부음이 증가돼서 돌파에 또 돌파에 또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리에 돌아가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목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지 내가 그 시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 눌려있는 게 떠나가게 하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다? 단지 그게 아니고요. 그건 최초로 일어나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담대하시고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계속 기도할 때도 증가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들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기름 부음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 언제 오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 기름 부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이 기름 부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함께 그분이 임하시는 자리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이 기름 부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나가신다. 이번에 트르키에 선교 가시는 분들 10분이던데요. 나가시기 전에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필요한 기도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선교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선교하러 가실 때는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권능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을 못 받았어요.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근데 권능이 뭔지 몰라. 근데 그냥 일단 한번 나가보자. 일단 한번 나가보자. 물론 뭐 좋아요. 그 용기 참 좋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럼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권능으로 임하소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왜 이렇게 다 나열을 했을까? 그냥 예수를 믿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순서를, 조건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생명의 값에 빚을 졌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생명값을 주고 살려주신 이유는 예수님 증인 되라고. 근데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고 권능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권능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고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고 반드시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세요. 왜냐하면 주신다고 했고요. 그걸 받아야 증인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을 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그게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임하시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특별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과 권능에 대해서 기름 부음은 뭐고 권능은 뭐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과 성령의 권능, 권세와 능력은 기름 부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 부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20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의 기름 부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열방과 민족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고요.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들만 하나님이 쓰셨어요.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만민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르심은 뭘까? 너무 그것 때문에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역을 위한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선한, 착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 뭔지 잘 헷갈려요. 그죠? 여러분 오늘 착한 일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은 물론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전인적인 유익을 주는 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 살려주는 일이죠. 이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되게 사람들이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평등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겨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때였는데요. 더욱 힘든 것은 영육 간의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이런 문제를 고쳐줄 사람이 없다, 이것에 대하여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영적 지도자들 보면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영적인 치유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들도 소경이고요. 그들은 오히려 더 일반 백성보다 더 마음이 강팍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죠. 이스라엘 당시에. 육체 질병도 있었고 삶의 문제도 있었고 영적인 눌림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을 해줄 어떤 사역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그들이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들이 그런 일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목회자, 사역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다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인간적인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의 전인적인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또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백성들을 도울 수 없었던 건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지만요, 성령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기름 부음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무당을 사역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당을 회심시키는, 무당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당이 그런 말을 한대요. 정말 되게 유명한 무당인데 권사님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점치러 많이 온대요. 참 슬픈 일이죠. 우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디다 물을 데가 없고 참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 신앙이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거듭났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귀신의 종한테 가가지고 미래를 묻는다, 자기 문제를 묻는다, 그렇다라는 거죠. 슬픈 일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삶의 문제, 건강 문제까지 여러분이 돌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령님이요, 모든 자에게 임하세요. 예. 주의 종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만 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기름 부음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없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머무르게 되면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 사람의 계속 반복되는 인생에 자꾸만 넘어지는 반복되는 그 문제가 뭔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일반적인 이런 자연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껏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냥 위로하는 말 한마디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같이 걱정해주는 말, 그런 거밖에 못하죠. 그런데 영적인 영역의 초자연 세계 기름 부음 안에서의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심 안에서 있으면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고 답을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상담 속에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쳐나갈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답은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오직 기름 부음의 능력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능력인데요, 이게 단지 놀라운 어떤 파워만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기름 부음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함께 온다라고 말씀드린 게,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밀감과 능력이 같이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로 나타내게 되는 거. 이게 친밀감 없이 기름 부음만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과의 친밀감과 함께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밀감만 누리면 안 되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권능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두 가지가 한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부음 가운데 나타나지는 이 사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설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사람 베드로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밥 먹고 하는 일이요, 밥 먹고 가가지고 또 성경 연구하고. 여러분, 가끔 유대인들, 오늘날도 있는 그 종교인들, 여러분 영상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따고 회당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 펴놓고 막 서로 토론하고 막 질문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밥 먹고 성경만 보는 그들보다, 그들도 못했던 그 일을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예수님 믿게 하는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되는 모습,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세상 공부, 뭐 학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 그냥 기름 부음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학문으로 공부하는 성경,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물론 여러분 그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거 필요해요. 그 공부하는 것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으며,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한 베드로, 그 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동향은 과거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특별히 무슬림 지역이죠.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의 많은 모슬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 최근 통계에 의하면 1년에 600만 명이 아프리카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여러분 이 데이터가요 몇 년 전 거예요. 지금은 더 많겠죠. 1902년 100만 명이었던 아프리카 기독교인의 수가 현재는 3억 3천만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계 최대 힌두 국가인 인도에서 기독교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서구의 물질문명의 팽창으로 인한 세속화 영향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소멸되고 있는 유럽, 그리고 미국 대륙에도 지역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곧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한 번 설교에 몇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그 나라에 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여 대한민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에 기름 부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나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실천해라. 우리가 내가 그럼 선교 나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리라. 그 선한 일은 여러분이 누군가 기도해 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어떤 놀라운 변화들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 그 사람한테 그냥 전화를 해봐야지, 전화해볼까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 하는 거,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떠오를 때 있잖아요. 떠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전화해서 대화해요. 그 사람 힘든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사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을 때 그 사람 마음에 굉장히 무겁고 힘들다가 자유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 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너무 고마운, 전화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줘서 마음이 회복됐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실천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선한 일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됐고 한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거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이어지면은요, 더 큰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사명이 뭔지 맨날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해.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집에서 해야 할 일도 열심히 안 해. 가정 돌보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내 사명이 뭔지 그거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어.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 일을 더 잘하게 하셔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내 사명은요, 내가 잘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죠. 근데 내 사명을 찾기 위해 내가 노력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앞에 가져다 놓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이 그 성실함과 여러분이 충성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여러분 잘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발견해야 할, 여러분이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삶에 딱 가져다 놓을 거예요. 연결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사람과의 연결, 어떤 일과의 연결, 또 어떤 직장과의 연결, 사업장과의 연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하라는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앞서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찾게 되고요, 그 일을 하는 게 내 사명이 되고요, 꼭 주의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